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점점 예루살렘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순절날이 임한 다음부터 수많은 사람이 복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자의 수가 더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났지요. 점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수록 어둠의 영의 역사도 강해집니다. 외부의 공격이 심해지기 시작을 했지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사도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들은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잡혀갔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 있던 그들을 통해서 더욱 말씀이 나눠지기 시작을 했지요.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둠의 영이 또 이들의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어둠의 영이 들어올 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차단하지요. 그 어둠의 영이 차단되어졌을 때 더욱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더 많은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지요. 더 강력한 외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을 하지요. 사도들이 오히려 그 고난에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오면 그 고난 때문에 위축되거나 또 뒤로 물러가거나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들이 고백하고 기뻐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을 기뻐할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둠의 영도 그리고 외부의 어떤 권력도 그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을 이겨낼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고난을 기뻐했던 그들 점점 더 많은 숫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그런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12사도를 중심으로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2사도를 중심으로 말씀이 가르쳐졌고 그 모임들이 진행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사도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역할보다 다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자,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눠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매일 구제하는 일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원망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의도된 것보다 이런 거지요. 지금 사도들은 거의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더 잘 알겠지요. 왜냐하면 이들이 살았던 곳이
예루살렘과 유대 중심이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과부들은 아무래도 이들이 챙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들을 행정적으로 커버하고 또 체크하고 나눠주는 일에 한계가 있고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사도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얘기를 하지요.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말씀을 제쳐놓고 행정적인 일을 더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하지요. 사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매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가는 그 방향을 정하고 또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를 해야 할 텐데 그걸 제쳐놓고 행정일에 매달려 있는 것 옳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이렇게 하자라는 거지요. 행정적인 일들은 이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의탁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에 점령하겠다고요? 4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맡겨진 그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에 전무할 테니까 7명의 어떠한 사람을 택합니까?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성경에 또 처음으로 안수 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7명의 안수 집사를 택하는 기준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지요. 그들을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 7사람을 택하면 그들을 세워서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접대하는 일, 행정적인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들이 해야 될 2가지 일을 제쳐놓고 일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지요. 옳지 않는 것보다 직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다른 거지요. 이 사도들의 달란트는 배운 대로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이 맡겨진 직분의 일이고 달란트입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해나갈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요. 사람들 사이에 원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명을 택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안수집사 7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사람을 택합니다. 이 7명의 안수집사 7명을 통해서 이제 이 행정적인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나가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우냐 하면 6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웁니다. 자, 이 결과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결과가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행정적인 일들 또 직분을 나누고 또 교회 일들을 서로 나누어서 맡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더 말씀이 더 복음이 나눠지기 시작을 했고 더 나아가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겠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무리란 뭡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더 나아가서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위쪽에 있었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도 이 복음에 이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복음의 역사가 가득 채워집니다. 제사장까지 주께로 돌아온 일이 역사했던 거지요. 자, 그러면 이 7절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1장 8절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다음 단계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야 됩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 비전을 이 12사도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가 나가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자, 사마리아로 나가는 발걸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8절부터 나오는 스데반의 사역이 나오는데, 스데반과 또 7장에 넘어가면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8절에 나오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이 집사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끊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이 죄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데 당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유입니다.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지요. 이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권모술수와 죄악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천사와 같은 스데반과 같은 모습이지요. 어떻게 스데반이 그런 죄가 난무한 그곳 가운데 거짓이 가득하고 자기를 향해서 죽음의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는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되어져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데반 가슴 가운데 말씀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의 감정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감정의 휘둘림이 없이 그는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지. 어쩌면 스데반의 이 모습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회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요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섰던 그 공회, 12사도가 섰었던 그 공회의 한가운데 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지요. 오히려 그들 앞에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 설교를 통해서 그들 앞에서 낱낱이 그들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 보이는 거지. 결국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되는 거지. 원래 이 부분에서는 사마리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였지만 그들이 이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과 섞인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박해는 세상에서 오는 박해인 것보다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박해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박해도 임할 수 있다는 거지. 결국 이들은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역사가 이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를 통해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들이 세워져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는 맡은 바 직분자들이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교회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맡은 바 직분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이런 일터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비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도 그 비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이 시기에 더욱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과 같이 얼굴이 천사와 같은 자들이 되어져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